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롯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앞뒤 6장으로 나뉩니다. 앞에 6장은 다니엘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라면 뒤에 6장은 다니엘이 본 계시, 그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묵시, 그 환상은 3차례에 걸쳐서 계시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3번째 환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거보다 조금 전인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바로 그때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3번째 계시가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무려 5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5만 명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는 걸까요?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이라는 이 나이는 21세기인 지금도 고령에 속합니다만 다니엘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긴 여정을 감당하기에 너무 노쇠했기에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외에도 두 명의 총리가 더 있었습니다. 세 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서로 견지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다니엘의 동족이 고국으로 귀환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다른 총리들은 매우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긴 여정을 감당하기에는 노쇠한 몸이었을지 몰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그 땅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다니엘, 그는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날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지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점에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이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했고 너무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다니엘은 이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제 걸음마를 뛰는 것 같은데 큰 전쟁이라니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기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기도,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과 물질 축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큰 전쟁을 본 그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 1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과는 관련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랜 후의 일. 지금 거대한 제국에서 총리, 그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이제 80대 후반의 다니엘. 글쎄요, 그 나이에 그런 지위에 있을 때 그저 그냥 조용히 있다가 편안히 인생 마무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려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3주가 아니라 3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넘치고 먹을 자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주 동안, 세 일에 동안 다니엘은 그렇게 금식합니다. 다니엘의 지위나 다니엘의 상황은요, 먹을 것이 넘치고 염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식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벌어질 일인데, 오랜 후에 벌어질 일인데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장에 다니엘은 세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여러 왕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그거 다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흥하는지, 어떻게 쇠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학문에 능통했고 최고의 지혜자였으며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체험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 그거는요 악한 귀신을 가리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큰 전쟁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아니고는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가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는 이유, 그것은요 그 성이 부실공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이 넘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치가 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라를 지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왕 솔로몬,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기록한 책 전도서. 솔로몬은 그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다 포기하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지혜자이고 알았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0대 후반인 그 노년에도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며 사명자의 삶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기도는 부하 직원에게 시킬 것도 아니고 후배에게 넘겨줄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쉴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권리입니다. 이 나라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